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 안에서 살아가요. 이때 계획 중에 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어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내가 우리 가정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보내리라.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계획도 소중한 계획이죠.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가정의 달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에 눈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작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붙잡고 순종을 드릴 때 그곳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큽니다. 이사야서 4장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것이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습니다. 내 생각이 최고고 내 계획이 최고야. 뭐든지 내 계획대로 돼야 돼.
내 계획이 가장 완벽한 대안이고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일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같이 높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계획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음을 믿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잠언에서는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 실력,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의 발걸음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은혜의 눈이 열릴 때,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가정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됨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돼요.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당황도 되고 조급해지고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사울은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다 받아와요. 공문까지 다 준비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지요. 자신의 계획의 배경에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있는 사내들인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로마의 그 힘이 사도 바울계의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은 99.99%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는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그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이 세운 내 계획과 각도가 달랐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사울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때로는 십자가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에게 이루어질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사울이 서지요. 그때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사울이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박해하는구나. 아니 내가 무슨 박해한다고 합니까?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그 길을 가는 이 길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자존심 많은 사울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사울은 아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가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요. 엎드리면서 사울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일은 그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8절입니다. 8절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멘. 이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울의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내가 보는 것이 최고고, 내가 보는 것이 항상 최고의 선이고, 내가 보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적인 실상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던 헛똑똑이가 사울이었음을 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것이 사울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내 계획,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교만이 깨지는 순간 사울이 충격을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뭘 마셔도 마시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지요. 그 모습이 9절입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도 충격을 받을 때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뭘 마시고 싶지도 않고 그런 때가 있죠. 그때 몸도 얼마나 힘듭니까? 몸은 둘째치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사울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이 영적으로는 사울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때였어요. 그때의 사울이 자기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립니다.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립니다. 세상에만 내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예수 가정으로 더욱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려운 과정인 거지요, 사울에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도시에서만 생활하시다가 시골로 목회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상하더래요. 성도님들하고 농사 짓는 분들이 모내기를 할 때 물을 잘 대고 이제 벼가 자라는데, 물을 잘 대니까 이제 벼가 뭐가 이제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니까 논에 물을 다 빼더래요. 한 달 정도나. 그래가지고 논에 물이 바짝 마르게 그렇게 두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그러시냐고, 지금 벼가 물이 있어야 벼가 잘 자라는데 논에 물이 다 빠지면, 그러니까 그냥 그 바닥으로 한 달 동안을 두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농부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 한 달 동안은 물을 뺀 바닥으로 있어야 이 벼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때 뿌리를 논 바닥으로 깊이 내립니다. 이 힘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벼에게도. 이때 뿌리를 깊이 내려야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대고 할 때에 벼가 있고 알곡이 이렇게 풍성하게 맺히고 여름에 막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말 열매 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때로는 마음이 힘든 구간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꼭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 힘든 그 기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며 뿌리가 깊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죠. 고단할 때가 있죠. 그 피곤한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신경을 쓰고 하면 몸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인간의 한계, 내 육신의 한계를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다가 피곤하고
고단함을 느낄 때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24시간 일해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으로 살게 됩니다. 가정의 달에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만 자녀들이 되고 가정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만 다 되면 하나님의 계획,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신 계획이 우리 가정 안에 어떻게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만 되면. 그러니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주님께서 길로 주소서. 자녀들을 키울 때 피곤하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젖 먹이고 입히고 떼쓰고 그거 다 받아줄 때 내가 막 화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때 그것도 은혜의 통로예요. 주님, 정말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이 아들과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소서.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정이 주님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때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의 눈이 열려요. 아, 이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군요. 이 은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군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군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이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져야 할 때니까.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사울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기도할 때 사울이 깊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 믿음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점점 사울은 주님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가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는 영안이 열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심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보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바뀌는 부흥이 그 안에 불같이 일어나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 노릇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누가 왕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이시는 열매가 30배, 60배 풍성하게 맺힙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더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 공동체 훈련 가운데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뒤에서 사람이 탁 받아주는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뒤로 내 힘 빼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이게 불안해가지고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임계점이 있습니다. 넘어가다가도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임계점이 있어요. 그거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 좀 넘어가다가 불안해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뒤 이렇게 돌아보면은 보기에 좀 든든하면 좋은데 좀 몸이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이 뒤에서 나를 받겠다고 있으면 그게 이제 더 불안해가지고 더 못 가죠. 그러면 교관이 힘 빼고 그냥 맡기세요. 그렇게 몇 번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힘 빼고 정말 넘어갈 때 뒤에서 탁 잡아주면서 이제 그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 미련한 것 같죠? 십자가 미련한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사망까지 이기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가정을 완전히 맡기세요. 맡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내 계획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업체를 향한, 우리의 일터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 그것에 순종을 드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더욱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지요.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의 계획은 예수 믿는 이를 박해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가 된 사람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에게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아나니아도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울에게 가면은 자기도 잡힐 수도 있고 그게 또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네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나니아의 주장입니다. 1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염려와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 염려가 때로는 우리에게 안개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떠한 염려가 확 일어나면요, 그 염려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주저주저 돼요. 이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미국에 있는 한 블록에서 실험을 했는데 7개의 블록에 안개가 30m 위까지 안개가 쭉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측정을 해보니까 그 안개를 다 모으면 물 반컵이래요. 그게 물 반컵이면 그냥 한 모금 우리가 마시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개로 이렇게 확 퍼질 때는 그게 너무나 벽 같고 아무것도 못할 문제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 설 때에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30m 안개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잡지 못하겠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물 반 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사울이 눈이 열리게 되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지요. 아나니아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뜻을 넘어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임을 확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요,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태신자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기를 더욱더 갈망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는 것임을 알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더욱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전도의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태신자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소서. 주님,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주신 은사, 실력, 하나님 모든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더욱더 알게 하소서. 더욱더 깨달을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으로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함 예수님 안에서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님 안에서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나의 계획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